이상육 그래가지고 제임스 타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이 1900년대까지만 해도 당할 데가 없었죠. 어느 나라도. 그리고 1950년 코리안 워가 터지기 전까지도 일본을 2차 대전에서 이겼잖아요. 독일을 이겼잖아요. 엄청난 큰 전제국가인 두 나라를 이길 수밖에 없는 미국이었어요. 그만큼 군사력이 강했고 이 나라가 강성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 땅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떠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투표 때문에. 요즘은 그렇죠. 투표권. 당선을 돼야 되니까, 재임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새로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투표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국강명, 나라는 그렇지만 우리도 풍성한 삶, 윤택한 생활, 남부를 갖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 갖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합당하게, 여기에서 아비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성경의 율법이 제시한 내용대로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겠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높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은지 스스로는 높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 많은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분명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작았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50만 대군을 죽였습니다. 그래 군대가 역전이 됐죠. 남유다가 더 강대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또 남유다는 경제적 이윤도 추구했죠.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갖게 됐죠. 그것뿐만 아니죠. 전쟁에 진 나라는 전쟁을 이긴 나라한테 전쟁 배당금이라는 것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그 보물들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델과 여기 그 여사냐와 헤브론 그 3개 지역,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부터 한 6.5km 정도니까 엄청난 땅을 또 획득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와 분향, 진설병, 떡이죠. 떡상에 떡을 내, 떡과 등잔대 등을 기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수요일 날은 빠져도 되고 주일 날은 쉬어도 되고 이런 신앙생활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려도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온전치 않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비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에서는 별로 온전치 않다라고 봤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사람이 조속으로 하나님을 숨긴 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거나 안 오거나 목사는 항상 한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찾아가서 집에 녹화해가지고 가서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말세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 속에 엉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겠죠. 내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약한 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나라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곁길로 가는지 아니면 같이 동반자 사라는 길을 택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는 몸은 허약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루어야 여러분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동차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 졸업 증서나 아니면 학위 증서나 아니면 누구의 추천서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비야는 80만 대군이 앞쪽에서 뒤쪽에서 포위를 했어요. 절망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유다 군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비야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이 송인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위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보기 위해 눈을 뜨십시오. 세상은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보입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 깡통처럼 빈 깡통 같은 소리를 내요. 우리는 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정말 가짜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눈 감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눈 떠야죠. 말씀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머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귀머거리가 돼도 좋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할례받은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힘들죠.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다 왔으면 지난 주일날 60명 가까이 왔는데 60명 중에 여기 참석한 사람은 6분의 1밖에 안 되죠. 아니 6분의 1은 조금 더 돼요. 6분의 1은 여기 10명이죠. 10명이죠. 11명이니까 나 빼고 10명. 6분의 1밖에. 그만큼 희박한 건 희소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저는 감사하잖아요. 60대 1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다들 잠자고 힘들어서 못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해요. 둘이 나오면 그 사람은 횡재한 거지. 하나님 앞에 횡재.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 믿음을 저지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10년 후에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그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정도 되면 쓰시고 사람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연단시키고 다듬으시다가 10년 정도 되면 이제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들쑥날쑥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인지 성도인지 모르죠.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죠. 저도 분간함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그리스도인 같고 어느 날은 성도 같고 어느 날은 교인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성도는 그래도 교회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성도라는 것은 그냥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정말 눈으로 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 없잖아. 그렇죠? 너무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약한 자, 병든 자가 오면 고치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어야 이 세상 사람은 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명예와 그 권세를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고 합당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랫동안 지켜보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은 정말 찾기